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견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노래 밝히는 것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하. 자, 일단 웃으세요. 자, 하. 안녕하세요. 하. 인상이 좋아야, 성격이 좋아야 연단을 안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요, 그냥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억울한 일이 있으나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사업이 잘 되면,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축복을 받으면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모든 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인상을 펴시고 기뻐하시면 정말 기뻐할 일이 생기실 것이며, 또 인상을 쓰고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상을 쓰시면 죽을 때까지 인상 쓸 일만 생길 것이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렐루야.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건데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애쓴 만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보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러 왔고요. 우리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면 정말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올 것입니다.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된 이유가 저는 미국에서 거의 20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할 줄 모르세요. 그래서 연단 받을 때는 다 사방이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뉴욕, 또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오락도 제가 아직 못 가겠고요. 두바이, 말레이시아 올해 안으로 6개 나라를 지금 8월, 9월, 10월 때부터 바쁘게 집회 길이 지금 열렸고요. 대략 모이는 인원들은 2,000명에서 2,500명, 또 500명 정도 이제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정말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원금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정말 세계의 길을 지금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쉬지 않는 기도로, 도대체 쉬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과 친하기 때문에 비밀의 키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키를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자다가도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하다가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까지 우리는 반찬 가게를 7개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 기도는 무료 숙식이에요. 반찬이 20가지도 넘어요. 숙식하고 헌금 시간도 없애버렸어요. 그건 그냥 없앤 것이 아니라, 돈을 싫어해서 없앤 것이 아니라 한 5년 전에 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저 화성이라는 곳에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좀 제가 좋게 안 좋게 유명한 목사예요. 내 이름 치면 다 나와요. 속일 게 어디 있어요? 비밀이 없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쫓겨나가지고 저 화성이라는 곳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500명을 저기 뭐야 평창동에서 식사 대접을 하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저 닭장에 버려진 닭장에 가서 정말 춥고 배고픈 그곳에서 버려진 땅을 농사를 지면서 성도들 한 10몇 명하고 7, 8년을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열심히 죽도록 한 노동을 15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사꾼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심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한 50가지 심었을 거예요. 안 심은 거 빼놓고 다 심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욕심이 많은지 거의 10,000평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 땅이 좀 넓어요. 그런데 이 화분이 한 400개가 되는데요. 10,000평을 지었는데도 그 화분에다 하나씩 고추, 도라지 다 심어놨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시겠죠? 하여튼 빈틈이 없이 세상에 나무란 다 심어놨고 꽃이란 꽃은 다 심어놨고 하여튼 이만한 틈이 없이 열심히 심다 보니까 참 인생이 무수리처럼 피곤하게 사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가. 우리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닭장에 있으니까 정말 교회가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정말 그 자폐 아이가 있었어요. 간질거리는 그 아이를 교회에서 14개월 동안 돌아봐주고 교회가 정말 샤워실도 없고 방도 제대로 없으니까 목사님 정말 안 되겠다 해갖고 건축헌금을 리모델링 헌금을 5천만 원을 해주고 아이를 14개월 동안 24시간 돌보는 중에 6개월 만에 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500명 앞에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아이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즈니랜드 가는 거 아니다. 우리 집회 가는 거다.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헌신하던 이 권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갔다 오니까.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왜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를 안 데리고 갔냐. 아마 상처가 시험이 좀 들었었나 봐요. 그랬는데 저는 우리 헌금위원이었고 또 자진내서 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헌금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랬는데 그걸로 화가 나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소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헌금 하나님께 헌금한 돈이고 건축 헌금으로 한 돈이고 건축 헌금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고쳐준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재발이 됐냐 사기다 이래가지고 막 대법원 판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차압이 들어와서 결국은 사기꾼이 되고 전과자가 생기고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 막 대법원 신현홍 목사 대법원 사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4년째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교회 이제 헌금 시간을 제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진짜 물론 헌금을 바치면 받겠지만 제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원을 바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돈 아니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나물장사하고 버려진 땅들을 막 강원도 여기 산이란 땅은 다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감자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막 반찬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2,000원씩 팔고 그러면서 교회 기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땅이 10,000평이 늘어버렸고 또 하다 보니까 반찬 가게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가게가 7개가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졸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큰 부자가 됐습니다. 무슨 부자가 됐는가 1부자도 됐고요. 또 정말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헌금 시간을 없애버리고 마음껏 기도원이니까 그냥 마음껏 베풀기만 하다 보니까 몸은 힘든데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절대 고소하고 목사님께 도로달라 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성경에도 그래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헌금하고 이자까지 쳐서 받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요새는 단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고소해서도 아니 되고 이자를 쳐서 받아도 아니 되고 돈 5천만 원으로 교회 땅에다가 압류를 들어와서도 아니 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낌없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가도 여러분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계산 없이 드리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고 삐졌다고 목사님한테 열받았다고 목사가 그거 먹은 것도 아닌데 목사님 걸고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하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기꾼이니 신여롱 목사, 제가 좀 유명한 목사거든요. 대법원 유죄 판결해가지고 막 정가가 사기꾼이 있는 것 같이 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걸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그걸로 인하여 정말 열심히 더 부지런해지고, 그걸로 인하여 헌금 없이 교회를 기도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몸은 피곤하지만 온 식구들이 죽도록 열심히 버니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고도 남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6차 경매를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 땅을 샀는데요, 100억 200억 거기는 엄청 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신은 없지만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면 목사님이 오라 해도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얼마만큼 교만한가, 나만큼만 목사로서 바로 살아라, 나만큼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한민국이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또 소개를 하시기에, 또 이분들 다 뒤에 뒷조사 해봤고 왜 저 여자 데려왔냐, 혹시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목사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기꾼도 아니고 돈 1원도 써본 적 없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돈이 온전히 교회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갔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3, 4년이라는 세월을 핵폭탄을 맞고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날을 갚아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를 더 사랑해라, 저 영혼을 더 사랑해라, 목사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낮아져라. 그리고 그 권사를 정말 네가 더 사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권사님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권사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혜택을 받아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괘씸한 마음을 갖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하나님께 제가 얻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맞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짝퉁 목사입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으로 그 영혼을 더 사랑하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제가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풀어줬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참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짧으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있죠? 새벽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캄캄한 불이지 하잖아요.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오늘은 새기도, 또 골방기도도 있는데요, 4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쉬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아침 새벽 4시, 5시에서 와서 하는 게 새벽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아침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비유입니다. 새벽이란 뜻은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정 짓기 전에, 교회 짓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께 물어봐라. 할렐루야. 새벽기도가 뭐라고요? 결정 짓기 전에 결정자,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물어봐라. 이게 새벽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결정한 것을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엔 내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엔 저 동네 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으로 결정을 지은 것을 새벽에 와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딸을 저기 서울의 대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사오니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시는가? 결정을 네가 했으니 역사도 네가 하거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정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여러분 그럴듯해도 결정을 내가 진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새벽기도는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앞으로는 결정하기 전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진짜 새벽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가 결정을 지었다면 이제라도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런 결정을 지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아버지 이제라도 결정한 걸로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캄캄한 밤에 부르짖으라 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막 1,000번제도 하고 밤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는 1,000번제는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밤마다 부인이 밤마다 교회 와서 3년을 넘게 밤을 새버리면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 파괴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다기도에 오고 수요예배에 오고 될 수 있으면 새벽기도 오고 주일예배에 오면 충분해요. 1,000번제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뭐 40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21일 기도도 할 수 있으나 3년을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버리면 가정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 파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자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 부르짖으라는 뜻은 무엇인가? 밤마다 진짜로 밤 12시에 와서 밤마다 와서 철하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캄캄한 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시작을 했으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으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졌습니다. 캄캄한 밤이란 뜻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시작하여 잘 갔으나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는 환경을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암이 걸렸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그 어느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아니면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가정 파괴가 될 정말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어떤 환경이든지 더 이상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거나 정말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일이 닥친 것을 캄캄한 밤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캄캄한 밤에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캄캄한 밤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느냐,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문제에 닥쳤느냐,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느냐,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때는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야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캄캄한 밤에서 여러분을 밝은 빛으로 여러분 그 어두운 환경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캄캄한 밤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꼭 밤마다 철야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밤에 집에서도 하든 또 밤에 와서 잠시 지혜롭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얼른 기도하고 남편 애들 밥 다 해주고 얼른 살짝 나가서 기도하고 가서 또 자고 이런 일은 괜찮은데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신랑 밥도 안 해주고 아이들 밥도 안 챙겨주고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밤을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캄캄한 밤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방 기도는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막 30일씩 20일씩 뭐 5일씩 굶으면서 데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금식 오래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데모하는 거 데모.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맨날 굶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1년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뭐 2, 3일 금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랑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매일 굶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데모입니다. 데모. 그러니까 굶으니까 할 수 없이 응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니까 응답 중, 아니요, 응답 안 해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데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금식 자주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말 잘 들으면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캄캄한 골방 기도는 뜻은 무엇인가? 은밀한 죄. 남에게 남편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죄, 나만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 예를 듭니다. 정말 교회만 오면,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믿고 어느 집사가 저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집사는 좋겠다, 저런 신랑하고 살아서. 근데 살아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다 남의 신랑은 좋아 보이죠? 내 신랑이 최고예요. 그것이 남편이 악랄할수록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필리핀의 외국에 대인기를 폭발적으로 끌고 있는 이유는 가정회복 때문입니다. 정말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정말 구제불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가 여자가 순종해서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남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가정회복 때문에 다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전 세계 지금 제가 그 가정회복 세미나로, 여성 세미나로 대인기며, 처음에는 부인들만 왔는데 이제는 남편들도 다 와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저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밀한 죄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절대 자수하여, 교회에서는 자수하여 강명 찾는 것이 아닌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비밀은 절대로 아무리 가까운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말하지 마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키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목사이기 전에 여자로서 남편한테 순종 복종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바꿔졌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신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악랄할수록, 안 맞을수록 대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신랑은 이렇게 안 맞는 게 꼭 맞는 남편입니다. 여자가 죽으면, 여자가 순종하면.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이거 키만 드리고 갈게요. 남편을 예수 안으로, 신랑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는 방법. 남편이 바로 서야만이, 집안이 바로 서야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남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축복이 없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무조건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왕으로 모시면 내가 왕비 대접을 받는다. 근데 왕요? 아이고,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면 남자가 져줍니다. 영원히 남자를 이길 수 없다. 영원히 이기는 방법, 남자 되세요. 남편을 이기려는 순간 그 집은 망할 것이에요. 여자가 고집을 부리는 순간 금식하고 철하고 집을 팔아 바친다 해도 축복이 없을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의 축복이 자식 대대로 없습니다. 축복받고 시끌락, 자식이 잘되고 시끌락, 죽어도 남편한테 복종하십시오. 죽어도 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하십시오. 오늘은
거기까지만 특별 보너스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하고 철야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육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많은 세월을 다 이 비밀을 말해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한테 무조건 여자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왕으로 섬기면 남자가 져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이길 생각을 허덜덜 마라. 그러니까 여자가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줘야 데리고 살지. 못생긴 주제에 성격까지 그러면 어떻게 산단 말이야. 여자는 항상 나이가 먹든 젊든 서방님을 상감마마처럼 모셔야 되고, 전라도 여자들은 잘하지만 여기 더 잘하시죠? 항상 반찬도 따뜻하게 아무리 바빠도 정성의 밥상을 차려야 되며 집안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여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바빠야 된다. 너는 하냐? 하나님 은혜로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죠. 새벽기도 와서 금식기도 20일 하는 것보다 남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자분, 자, 축복받고 싶으면 인사부터 바꿔요. 하! 여자만 시작. 하! 한 번 더. 하! 하라니까 이렇게 돼요. 되는 일이 없다고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항상 집안에 남편이 노름을 해서 망했든 무슨 바람을 피웠든 상가마마가 집에 오시기만 해도 여보 오셨어요. 내가 전화만 해서 전화만 받아도 여보 그리고 내 남편이 항상 전화 받아주니까 귀한지 모르죠. 밤마다 집에 오니까 귀한지 모르죠. 상간마마가 저녁마다 집에 오시는 걸 감사히 여기시고, 내가 전화할 때 받는 것마다 감사히 여기시고,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남편이 집에 오는 것만 해도 오늘부터 상간마마 집에 와주셔서 감사하니 만극하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부터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다음으로 높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뭔가? 살림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학교도 다녀야죠, 돈도 벌어야죠, 밭에도 가야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 여러분이 와서 매일 샨다다다 기도 안 해도 이게 생활의 기도,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남편한테 순종할 때, 남편을 용서할 때, 남편을 섬길 때 놀라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캄캄한 마음에서 해결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사랑하는 오늘부터 쉬지 않는 기도를 행하여 자다가도 복받고 밥차리가도 복받고, 남편하고 언제든지 남편한테 그냥 여보 사랑해요 하다가도 응답받고, 삶의 기도로 쉬지 않는 기도로 행하여 24시간 365일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엄마는, 아내는 자녀들에게 남편의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의 흉을 보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혓바닥을 잘라버린 한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내 자녀 앞에 남편의 흉을 보면 내 아이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경히 여깁니다. 그럼 자녀들아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고 복종을 못합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내 자녀한테는 축복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엄마 때문에. 절대로 편을 가리지 마십시오. 아빠 편, 엄마 편. 그거는 자녀에게 저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여자 목사가 평생 동안 이 값을 치러서 받은 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예수 믿는 가정을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축복을 못 받게 마귀는 항상 초를 쳐요. 왜? 내가 말을 함부로 잘못함으로 혀를 잘못 놀림으로 암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해? 안 먹고 안 쓰고 바치면 뭐해? 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꼬라지가 없고 내 남편이 잘 되는 꼬라지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집에서 큰 소리는 빵빵 잘하더만 내 탓이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명심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생활의 기도로 이어져서 무조건 남편한테는 진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2번 진다, 3번 진다, 몇 번 진다고요? 천국 갈 때까지. 아하하하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행하여 축복을 받아주실 줄을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